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도움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채는 순간 당신의 영적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을 통해 부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평온함이 찾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당신을 감싸는 순간, 그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도움의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는 증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의정노응작관이라 하여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찾아오는 평온함은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샘솟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평소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통찰력이 갑자기 떠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내면에 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명상 중이나 일상의 고요한 순간에 마치 누군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강력한 깨달음이 찾아오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깊은 진리를 설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이기에 당신이 받는 지혜로운 통찰은 부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작용하는 증거입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강한 직관이 생기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갑자기 한 방향이 밝게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확신이 생기는 경험은 부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돕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가르치셨지만 때로는 그 등불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강한 직관은 부처님이 당신 내면의 등불을 밝혀주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을 인도하는 듯한 경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해결책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개입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동기화와 기회들은 이러한 가피력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더불어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시에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경험도 부처님의 도움입니다. 중요한 스승이나 멘토 또는 영적 동반자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보낸 선물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벗, 선한 동반자, 선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성스러운 삶의 전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당신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징적인 숫자나 이미지를 자주 접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부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108, 4,
팔과 같은 불교의 신성한 숫자나 연꽃, 보리수와 같은 상징물이 당신의 일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부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만약 연꽃이 계속해서 당신의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부처님의 격려일 수 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형상과 공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물질 세계의 상징들을 통해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불교적 상징물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꿈의 세계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꿈을 통한 가르침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를 꿈요가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입정론지경에서는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꿈은 이 두 마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므로 꿈속에서의 만남은 부처님의 가장 직접적인 도움의 형태입니다. 당신의 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병의 치유나 고통의 경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강의 회복이나 만성적인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은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가 당신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몸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거나 오랫동안 고통받던 증상이 갑자기 나아진다면 그것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개입일 수 있습니다. 약사경에서는 일체 중생의 질병을 제거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모든 소원을 성취시킨다. 고 약사열애의 서원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는 이 서원이 실현되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험도 부처님의 도움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적 고통이나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가벼워지고 평화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통해 중생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구제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관음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은 두려움에 처한 중생의 소리를 듣고 모든 고난에서 구해준다. 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귀가 당신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예상치 못한 평화와 수용을 경험하는 것 역시 부처님의 도움의 징조입니다. 큰 상실이나 실패 앞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하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진정한 무집착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예기치 않은 평화로운 수용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무집착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느끼는 평화로운 수용은 이 가르침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종종 자연과의 깊은 연결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갑자기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거나 나무나 꽃, 물, 하늘과 같은 자연 요소들의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자연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자연과의 깊은 조화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연과 맺는 신비로운 연결감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깊은 연결감은 이 가르침의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명상 중에 특별한 빛이나 에너지를 경험하거나 평소보다 훨씬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것 역시 부처님의 도움의 징조입니다. 갑자기 명상이 쉬워지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수행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선정이라고 부르며 이는 부처님의 마음 상태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한순간의 깊은 선정은 천년의 학문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명상 중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들은 부처님이 당신을 선정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상이나 불화 또는 사찰에서 특별한 에너지나 존재감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불상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의 전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가피력이라고 부르며 부처님의 축복 에너지가 물질적 대상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불상이나 사찰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각은 부처님의 가피력이 당신에게 직접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토 삼부경에서는 부처님을 한번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복덕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불상 앞에서의 당신의 특별한 경험은 이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삶의 괴로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 힘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끼는 희망은 당신 안의 불성이 깨어나는 증거이며 이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개선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부처님의 도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과 예상치 못하게 화해하거나 새로운 이해와 공감이 생기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관계의 치유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존재는 서로 방해하지 않고 융합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화해와 치유는 이 가르침이 실현되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때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중에 보니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참된 행복을 위해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운의 불행들은 사실 부처님의 지혜로운 인도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겪는 예상치 못한 전환은 부처님이 당신을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에 강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 역시 부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불교 서적이 갑자기 의미 있게 다가오거나 명상이 갑자기 당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영적 여정을 깨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 법을 만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느끼는 불교에 대한 끌림은 당신의 영적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신호이며 부처님이 이제 당신을 깨달음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이 맞을 때 그 씨앗이 싹튼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불교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은 부처님이 당신 안에 깨달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도 부처님의 도움의 징조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의 사건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들, 예상치 못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나타나는 해결책들. 이런 의미 있는 우연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칙의 신비로운 작용이며 부처님이 당신의 삶을 밀접하게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연기에 의해 일어나며 그 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은 이 연기법의 직접적인 현현이며 부처님이 당신을 위해 인과의 법칙을 조율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때로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나쁜 습관이나 중독,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점차 약해지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참된 본성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식론에서는 모든 번뇌는 외부에서 온 손님과 같아서 머물다가 떠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부처님이 이 손님들을 보내는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도움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감사함은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1000가지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감사의 마음은 부처님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더 쉽게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또한 일상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종종 미묘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관찰하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부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일상이 곧 도량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도움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더불어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부처님의 도움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님의 미묘한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물에 달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의 진리가 비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최소 10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불교 경전을 읽는 것도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경전을 읽을 때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복덕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의 도움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친절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공명하여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들어 부처님의 도움이 더 쉽게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공덕을 쌓는 행위는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것이 많을수록 부처님의 도움이 당신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삼보에 대한 공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실천은 모두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대승장엄 보안경에서는 작은 공덕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복과 깨달음에 이른다 고 가르칩니다. 매일 작은 공덕이라도 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키우는 것도 부처님의 도움을 더 잘 받는 방법입니다. 신심이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신심이 깊을수록 부처님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불설무량수경에서는 부처님을 향한 한 마음의 신심은 무량한 복을 가져온다 고 가르칩니다.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특히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삶의 위기나 고통의 순간에 부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위험과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구원을 받는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사실 부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부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더욱 강하게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실천하는 자는 나를 보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더불어 불상이나 불화를 집에 모시는 것도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불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성스러운 매개체입니다. 불상 앞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면 부처님의 에너지가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더 쉽게 흐르게 됩니다. 삼매야품에서는 불상을 공양하는 것은 실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고 가르칩니다. 공간이 허락한다면 작은 불단이라도 집에 마련하십시오. 부처님의 도움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승가라고 부르며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들의 에너지는 부처님의 도움이 당신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라고 가르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거나 불교 모임에 참여하여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들의 지지와 격려는 부처님의 도움이 당신에게 전달되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워진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계신지 그 징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함의 갑작스러운 경험, 내면에서 샘솟는 지혜, 강한 직관,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 반복되는 불교적 상징, 꿈에서의 의미 있는 만남, 놀라운 치유의 경험, 자연과의 깊은 연결감, 깊은 명상 상태, 불상 앞에서의 특별한 감각, 어려움 속에서도 느껴지는 희망, 관계의 치유,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경험, 불교에 대한 갑작스러운 끌림, 일상의 작은 기적들, 부정적 요소의 자연스러운 소멸.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당신을 돕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부처님의 도움을 더 잘 받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삶은 더욱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오직 알아차림의 눈을 뜨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 감사합니다.